오늘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은 전쟁의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동쪽에 있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은 악한 왕의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무슨 회개였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병들게 하셨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이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된 여호람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일어났던 전쟁의 사건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되며 이 평가의 방법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만이 평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의 평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요. 그는 아버지처럼 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이방신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이 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좋아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요. 형상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기준은 형상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가장 절대적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그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알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게 보신 거죠. 그러나 3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호람의 죄를 그는 척결하지 못했다.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우상숭배냐면 이방 신상을 척결하는 우상숭배를 척결했지만 내부적인 우상숭배는 척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게 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삽니다. 말은 하고 설교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하에 하나님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내부적인 우상숭배, 외부로 들어온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우상숭배는 척결했습니다. 산당을 없앤 거죠.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앤 거죠. 그러나 내부의 우상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산당들을 다 척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을 보냐면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4절에요. 모압 왕 메시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은 그 당시에 조공을 바치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런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독립전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는 절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전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직간접으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타래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세상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야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세상의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모압,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고 나서 그 결과로 모압이 결국 북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되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당신 나와 함께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거 좋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돈 관계니까 좋게 지내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함께 사돈 관계를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 관계였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찾아가서 우리가 모압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우리 전쟁하겠습니까? 전쟁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렇게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과 함께 이 연합을 이룹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들어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남북이 함께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했는데요. 이 광야길 7일 길을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북쪽의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선지자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 거절을 한 겁니다. 왜 엘리사가 그런 거절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엘리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지 점치듯이 전쟁에 이깁니까 집니까? 또 그거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카운셀링해주고 그게 선지자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마치 이런 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아이를 낳을까요 말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어떤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만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치듯이 묻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나에게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왔다면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절의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응답을 받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이 사막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구덩이를 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거긴 사막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구덩이를 판다고 땅에서 물이 솟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이치, 내 생각, 내 사고에 맞아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너희는 비나 바람을 보지 못한다. 비가 와서 이걸 채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채울 테니까 어쨌든 너희는 믿고 개천을 파라 그 말이죠. 만약에 개천을 안 팠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과 동시에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도 너희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가축과 사람들도 충분히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죠.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 약속했고 너희를 목말라 죽이지 않고 먹이겠다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아침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가 오고 바람이 와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이 채워진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막에 물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에돔 지역에서 물이 쫙 흘러와서 그 고랑을 다 채우고 그 웅덩이를 다 채운 겁니다. 충분한 물이 공급된 겁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으로요?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약속,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냐, 승리했으나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모두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제 적진이었던 모압이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아서 광야길로 간 겁니다. 이제 전쟁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압 군대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니까 적진에서 태양빛에 반사된 물이 붉게 보인 거죠. 붉은 태양의 빛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물이 붉게 보인 겁니다. 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연합군들이 들어오다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잖아. 서로 죽고 죽이고 했구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전멸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착각을 일으키고, 야, 우리가 저쪽에 가서 노획물만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적진으로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 입 벌린 호랑이 입에 자기 몸을 그냥 들이민 겁니다. 23절에 이르되 이는 피가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아 저들을 다 전멸해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다 빼앗으러 가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건 뭐야? 모압인들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냥 털레털레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을 다 잡고 그들을 쳐 죽이니까 이들이 혼미백산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서 계속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27절에 이에 자기 왕들을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이 모압 왕이 이제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요. 자기 마다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죠.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연합군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에돔이 군대가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기가 막힌 걸 본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걸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이야, 저 정도로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서 죽일 정도면 이 전쟁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구나. 그게 어떻게 돼? 위축이 되는 거죠. 겁을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떠났답니다. 전쟁을 끝까지 치르지 못하고요. 결국은 그 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그 승리하는 전쟁을 그저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 사람도 너희에게 붙이겠다 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면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은 알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지 못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군사적으로도 또 비록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도 그 지킴,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